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타락에 썼던 어거스틴을 위대한 교부로 만드셨고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가로 만들었고, 칼빈, 웨슬레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그 말씀, 우리는 지금 로마서라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음의 바다에 지난주부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면 그 반지에 링 한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 그 다이아몬드는 로마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특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인 거죠. 지난주에 이 복음이 뭔가 특별히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복음이 살아있는 거죠.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럽지가 않아. 이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오직 황제만이
주인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로마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늘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 이기겠습니다, 이겼답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라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능력이 된다, 이게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십니까? 갈수록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맞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뭐가 놀랍냐?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은커녕 복음의 감격을 많이들 잃어버리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왜 구원의 감격도 없을까? 구원이 진짜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 구원을 주는 복음의 감격도 없고 그런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 그것도 큰 의미의 구원이 맞습니다만 그는 절반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이건 절반만 맞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으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그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요? 지금 이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죽을 운명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삶이 뒤바뀌어져서 그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려면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복음 자체이신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시편 34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날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진짜 풍성하게 좀 경험해서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험해 보라는 거죠. 이런 책이 있어요. 대략 난감 꼰대 아버지와 지구 한 바퀴. 꼰대 아버지와 지구 한 바퀴라는 책을 쓴 젊은 저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래요. 평생 아내에게도 말이 없고 자식들한테도 말이 없어요. 사랑 표현도 거의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요, 이 저자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할 때 대뜸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들아, 우리 네 전역 기념으로 200일 동안 세계 일주하자.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누구랑요? 너랑 둘이. 저랑 단둘이요? 단둘이. 아니 평생 어색했던 부자 사이인데 갑자기 전역했다고 아버지가 단둘이 200일 동안 세계여행. 그럼 늘 아버지랑 같이 자야 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늘 집에서도 어색한데 어떻게 200 동안 그렇게 하냐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후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산 갔다 오는 길에, 그래, 우리 아버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듣자.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 가겠다고.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도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녀들한테 늘 아쉬웠던 걸 보고는 자기도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아들과 관계를 조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들과 어색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런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터키에 들렸어요. 터키에 가보면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천이 나오거든요. 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버지 등을 이렇게 밀어드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아버지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데 앞에 있는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 늘 형들의 기에 눌려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더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를. 그래서 자기는 내 자식들을도 그냥 엄하게 훈계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게 아버지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별로 따뜻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엄하게만 키웠다, 미안하다 그러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씩 보이지 않는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뜬금없이 그냥, 아버지 그런 데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한테 툭 던졌어요. 그냥 아버지가 무슨 대단한 대답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 세상은 다 변하지. 그런데 한 가지, 네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네가 내 아들인 것만큼은 변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왜요? 뭘 어쨌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그걸 다 쓰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가사에 이렇게 써 있죠.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성경에서 배웠네. 나는 약하지만 나를 향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지금도 낮은 나를 바라보시고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그날에도 저 천국 함께 데려가실 그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하나만 더 붙인다면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기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4층, 3층 단 한 성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김용의라는 선교사님이 복음학교에서 하신 말씀인데, 내 삶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그게 어찌 복음이 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내 자녀가 문제 있는 것? 내 노후 걱정?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격가지입니다. 뭐 재정이 좀 부족한 거?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지가 아주 잘 된 편입니다.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럼 내 삶에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 그 예수님과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랑 나랑 별 관계없이 살고 있는 거,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내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예수를 내 삶 속에서 잘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 중에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진짜 알게 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삶 변화뿐만 아니라 내 주위까지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관계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 로마서 1장 9절이죠. 예. 내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로마 교회 너희를 내가 말하고 있다. 그리고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관계 맺은 적도 없는데, 들어는 봤겠죠. 근데 관계 맺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립보 교회 등등, 이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바쁠 텐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 근데 소식은 들었거든요.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요? 정말 복음으로 꽉 차 있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20살에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원래도 제가 좀 밝은 성격이긴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사람들 대할 때 어떤 편견의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러면 제 마음에 문을 닫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그래서 은근히 교만하는 모습이 정말 있어서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남들은 몰랐겠죠. 그냥 착한 아이,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뭐 그렇게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완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후에는 좀 달라졌어요. 다른 분들의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분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님으로 좀 많이 차니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과거에 어떤 어려운 삶이 있으셨길래 나한테 이유도 없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할까?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면 나도 그냥 뭐 화를 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긍휼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또 저분은 어떤 과거에 말 못할 아픔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약함, 이런 또 계속 실수를 이렇게 하는 걸까? 옛날 같았으면 아유 저 사람 소망이 없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좀 보는 그런 눈이 조금 열렸어요. 조금 더 헤아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 예수님, 그러니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도 없고 내가 받아주지 못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다들 접근하기 꺼려하는 길거리에 거친 아이들, 술 취한 아저씨, 버스에서건 식당에서건 초점 잃은 사람들,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저랑 어디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참 독특한 담임 목사님이다 생각할 겁니다. 옆에 테이블에서 밥 먹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너무 친구처럼, 어제 알던 사람인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 식사하러 오셨냐고. 어색한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도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스스럼없이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남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저는 여기 갈릴리교 목사라고 꼭 그냥 밝히면서, 그냥 그렇게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그냥 꼭 그렇게 밝히면서, 교회 안 다니시면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꼭 예수 믿고 처음 가면 좋겠다고 하고, 몰래 나갈 때 그분들 처음 본 사람 식사 계산도 해주고. 바로 이 마음을 바울이 가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말씀 중에 저를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그렇게 들리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었겠나.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안 보이니까 주님께 해드려야 될 것, 그걸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변장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지든지 나그네든지 그 사람들을 주님인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 제가 그걸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누구에게나 다 빚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좀 나눠주고 싶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말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 아니었을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 너희들도 내가 말한다. 난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살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음 대신 예수님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고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제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 주차장에서 그 문신 아이들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배달하는 그 아이들을 또 그제 금요일 저는 이번에는 주차장에도 또 담배 피는 애들이 있길래 걔들한테도 복음 잠깐 전하고, 옥류공원 있죠, 우리 목화 놀이터, 그게 옥류공원의 이름인데 그 목화 놀이터 갔더니 또 누구 전도할 아이 없나 금요기도에 마치고 살펴보는데, 그 공원 놀이터 한쪽에 정자처럼 이렇게 된 공간이 있어요. 거기 한 10명 정도 되는 남자애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딱 갔더니 그중에 여기 문신 제일 많이 하네, 그 친구가 목사님하고도 달려오는 거예요. 아유, 이 녀석들 2주 연속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야, 너희들 또 배고프냐? 또 뭐 좀 사줄까? 그냥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뭐가 입에 들어가야, 기분이 좋아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그때 제가 건빵을 안 들고 왔어요. 금요일에 왠지 건빵을 안 들고 가고 싶더라고요. 애들한테 뭘 맛있는 걸 따로 사주고 싶었는데, 따로 제가 또 카스타드나 이런 걸 못 사고 급하게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들렸어요.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있길래, 그럼 너희는 배고프면 내가 뭐 사줄게
했더니 손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전에 밥 먹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길래 분명히 이놈들은 밥을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는 놈들인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가자, 내가 사줄게. 근데 이제 못 보던 애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아이들 10명 중에 애가 짱이에요, 짱. 제일 문신도 진짜 야쿠자 같이 문신하고 있어요. 이제 20살인데 그러면서 사줄게, 가자 했더니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야, 이놈들도 양심이란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문신 제일 많이 한 친구가,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네 이름 뭐였더라 물으면 또 제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럴까봐 제가 지금 이름 못 묻고 있는데, 하여튼 문신 많이 한 친구가 그 새로운 친구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분 갈릴리 교회 목사님이야,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모두, 야, 내일 다 교회 가자, 알겠지? 딱 그렇게,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친구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3년 전에 그때 남승훈이 중학생일 때, 그 남승훈 중학생 애들 막 괴롭히고 있는 걸 제가 가서, 야, 뭐 하는 거냐고, 야, 중학생 가라고. 그랬더니 바로 걔였어요. 걔가 제일 거친 애였거든요. 아저씨가 뭔데요? 진짜 막 저를 치려고 하더라고. 아저씨가 뭔데요? 하고 대들었던 걔였어요. 그 친구가, 이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야, 야, 다 우리 내일 교회 가자, 막 그렇게. 제가 그때 3년 전에 그 아이가 그렇게 나한테 한 이후에 국밥도 사주고 편의점도 사주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저 혼자 그냥 토요일 날 새벽 일찍 왔을 때, 그때 주차장에서 이놈들이 금요일 밤새도록 놀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목사님 새벽 주전 바다가 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때 제 그랜저에 애도 꽉 태워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주전 바다가 한 바퀴 뺑 돌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랬었죠. 그때 돌아오는 길에 제 운전석 뒷자리에서 바로 얘가 그때 그런 말 했었죠. 목사님, 근데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분명히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가. 그래서 내가 먹이고 이렇게 해주니까, 또 드라이브도 시켜주니까 뒤에서 너무 황송해서, 근데 목사님,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그 아이에게 제 진심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세요? 제가 2년 전에 설교회 때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찍 나왔어요. 앞에서 운전하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속으로 그랬죠. 이 자식아, 저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될까요? 그건 내가 주님께 할 말이다. 주님, 제가 매일 주님으로부터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이놈아. 그래서 눈물이 찍 났다는 이야기를 기억나십니까? 설교했었어요. 내가 주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나도 빚진 심정으로 그 아이들에게 전해준 것 뿐인데, 그 사랑이 엊그제 그 아이 입에서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제 금요일에 전도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많은 줄 알고 헤어졌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새벽 기도 끝나고 서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조 목사,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걔네들 네가 3년 전부터 계속 먹이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또 지난주와 또 어제도 또 이렇게 할 때 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네 사랑을 받으니까 걔가 또 그 사랑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걸 새벽에 깨닫게 하셨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기도하시는 분들, 앉아 기도하시면 모르게 막 눈물 닦고, 내가 받은 빚진 마음이 그 아이에게 흘러갔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그게 있구나. 물론 내일 교회 가자고 그랬지만 100% 오늘 교회 안 왔을 겁니다. 안 왔을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에 진짜 빚진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그 아이들 마음에 심겨질 그 주님의 사랑이 열매 맺을 때가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 형제,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돕는 그것들이 분명히 열매 맺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진짜 중요한 겁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거는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진짜 내게 복음이 되려면, 이 능력이 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16절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복음이 진짜 내게 복음이 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내 사랑이 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 마음속에 정말 믿고 그냥 아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직 받고 권사직 받고 목사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넘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난 왜 이렇게 더 충성할 수 있음에도 난 왜 게으른 부분이 있지? 또 이번 한 주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도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도 부끄러워요. 정말 설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붙잡고 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시다, 그걸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어서 도저히 난 주님 볼 낯이 없어, 몸은 내가 나와 있지만 난 주님과 멀어진 지가 오래됐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아직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냥 겉으로만 믿고 열심히 믿지 않아도 이미 그런 거 우리 알아요. 그런 우리를 알아요. 내가 네 알지, 내가 너 알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마음 식어지고 또 기도 자리 기도하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주님 뭘 원하세요? 내가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러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뻗는 이 두 손 그냥 넌 잡으면 돼. 내 이 사랑 그냥 받으면 돼. 이걸 두 글자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지금도 우리의 형편, 죄짓고 연약한 그런 거가 상관없이 그럼에도 여전히 두 팔 벌려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면, 아우 저는요 너무 죄가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못 받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저 같은 걸 정말 사랑하실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랑 믿지 않고 그 사랑 받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제일 큰 교만이에요. 거저주시는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거절하는 거, 안 받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가장 큰 죄입니다. 혹시 예수님 내가 이 큰 사랑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 또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네 얼마 힘든 거 알아, 내 손 붙잡아, 내게로 오렴,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가끔 남편에게 부르는 호칭에 콧소리가 들어가면
여봉. 그러면 남편들이 눈치챕니다. 또 뭐 옷 살라고? 뭐 살라고? 주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냥 부르고 계세요. 날마다 손 내밀어 주고 계세요. 죄를 지었건 너 죄를 짓지 않았건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 그냥 받으시면 돼요. 매일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거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 같은 거 주님께 나는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게. 그게 교만이에요. 뭐라고 요한일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내 옆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가까이 오면 돼요. 네가 죄 지은 거 와서 난 죄 지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 나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알아, 내가 알아. 내 옆에 와.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옆에 오기만을 원하세요. 멀리하지 마시고,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복 주시는 주님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뭐하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주님께서 가로막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하루에도 12번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 복음의 능력 가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사랑의 복음, 십자가 사랑의 복음, 나를 향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매일 머무르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 되셔서 영원한 구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에서 맛보아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